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실 때, 사람의 존재를 창조하실 때는 좀 독특하게 지으셨죠. 그냥 빛이 있으라, 또 공중에 새가 되라, 이렇게 말씀으로, 그분의 지혜와 능력으로 선포하실 수도 있지만, 특별히 흙을 가지고 빚으시고, 그리고 거기에 코에 생기를 훅 불어넣으셔서 사람을 만들었습니다. 육신을 가진 존재로 먼저 창조하시고, 그 육신 안에다가 영을, 하나님의 호흡을 불어넣었을 때만 사람이 되었다. 그러니까 다르게 얘기하면 분리가 될 수 있겠죠. 영이, 호흡이 빠져나가면 육체만 있는 건 죽음이다. 그래서 사람은 현재 살아있는 생존하는 사람의 존재는 영적 존재로 사느냐 육적 존재로 사느냐, 이렇게 달라질 수 있을 거예요. 똑같이 살아가지만 주권이 영에 있느냐, 영에 있는 영적 존재로 사는 삶이냐, 아니면 영적 존재인데 영을 가진 육신으로 육적 존재로 사는 것이냐, 구원 받았느냐 구원받지 못하느냐, 또는 자기 신념, 확신, 이성, 이해돼야 움직이는 사람, 그럼 육적 존재라는 거예요. 근데 자기 안에 있는 믿음, 이해는 안 되지만 성경에 나와 있는 천지창조부터 시작해서 무리를 걷고 기적을 행하는 모든 일들은 다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이해가 되면 재현이 가능해. 그렇잖아요. 어떤 기술을 습득하면 덤블링이 안 되는데 연습해서 덤블링이 됐어요. 이해가 되잖아요. 그러면 그 다음에도 노력의 결과 덤블링이 되겠죠. 근데 기적은 이해가 안 되는 거기 때문에 그 다음에 안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주권을 가지신 거니까. 그래서 우리가 영적 존재라는 건 믿음, 실상으로 사느냐, 확신이라는 이미지로 사느냐, 결국 두 모습을 통해 볼 수가 있는데, 구원을 결국 받고 천국에 가봐야 아는 게 아니고 지금 내가 어떤 존재로 살아가느냐, 그 존재 방식이 그런 거죠. 그럴 때 내가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알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육신을 가지고 있어요. 흙이죠. 육신을 가지고 있는 영이냐, 흙이 닳아질 때까지 영적 존재를 끝까지 살고 겉사람 후패하나, 육신은 자꾸 늙고 또 이렇게 병들고 약해질 수밖에 없죠. 나이가 들수록. 그러나 영은 날로 새로운 영으로 영적 존재로 가느냐, 아니면 영을 가졌지만 육신으로 영을 가진 육으로 사는 거냐, 육신의 존재로 육신 혈기를 부리고 또 이성적 판단을 추구하고 이념, 사상을, 정신을 막 주장하고, 그래서 인간 휴머니즘, 인본주의, 인간주의, 실존주의를 사느냐, 아니면 진짜 하나님을 믿는 영적 존재로 사느냐, 이게 완전히 다른 삶이라는 것입니다. 특히 하나님의 그 길을 가는 데 있어 우리의 최후 목적은 하나님 만나는 거죠. 다시 주님 앞에 서는 거예요. 근데 이제 예수님을 믿음에 서게 돼 있잖아요. 그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서 가는 이 영적 삶이라는 거, 영적 삶이라는 것이 영이 아니면 지금 종교적으로 같이 섞여서 믿을 때는 같이 예배드리고 같이 기도할 수 있고 다 갈 수 있어요. 똑같이 시작할 수 있어요. 영적 존재나 육적 존재나 똑같이 예배하고 똑같이 시작은 해요. 그러나 그게 자꾸 지성소처럼 우리가 혼적 영역을 깨트리고 영적 존재로 들어가야 되는, 진짜 지극히 거룩한 주의 임재 앞에 들어가려는 여정 속에 육적 존재는 중간에 멈출 수밖에 없습니다. 멈출 수밖에 없어요. 끝까지 가지 못하는 거예요. 영적 삶에서 중간에 멈췄다는 말은 그냥 탈락했다는 의도가 아니라, 성경에서 영적 존재로 살다가 중간에 멈춘 자들의 모습은 진짜 영적 존재, 특히 예수님 십자가의 도를 대적하는 자가 되고 맙니다. 왜 그럴까요? 사람, 그게 죄가 있어서 그래요. 죄성은 자기가 얻지 못하는 것에 대한 시기와 대적과 분노가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그게 죄성입니다. 그래서 그 모습으로 무너지게 된다는 거죠. 중간에 영적 삶에서 중간에 머물게 됐다, 머문다. 그 말은 하나님 뜻을 계속 가지 않는다는 거죠. 결국 하나님 앞에서의 대적이 되고 배도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마지막 때에 사랑이 식어가고 배도가 된다는 의미는
안타깝구나. 어떻게 만족하지 못했니? 그런 의도가 아닙니다. 신앙의 삶 가운데 중간에 멈추거나 배도했다는 것은 하나님을 대적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중간에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종들이 중간에 무너질 때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되고 말았죠.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우리 3장에 보면은 아시아 7개 중에 라오디게아 교회가 있잖아요. 라오디게아 교회. 거기를 향해서 차든지 덥든지 하라. 미지근하지 말라 그랬어요. 미지근하니까 차든지 덥든지 하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자기가 가진 소유의 힘을 실어요. 그러니까 가진 것으로는 부자예요, 부자. 너희는 부자다, 부유하다 하나 하나님 보시기에는 거지 같은 거예요. 가난한 거예요. 그게 실상이라는 거죠.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린다. 하나님과의 원수가 되고 그리고 토하여낸다. 그래서 단순히 멈추고 단순히 행동이 달라진 것이 아니라 변질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대적하여 하나님이 대적하든지 그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되고 거역하는 자는 대적자가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보기에는 사울왕이 다윗보다 많은 죄를 진 것 같지 않지만 결국 육신으로 살고 육신의 모양으로 반응할 때 그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제사를 망쳐버리고 제사장들을 다 죽이는 어마어마한 일들을 하잖아요. 결국 중간에 멈추고 중간에 어정쩡하고 미지근한 신앙은 결국 하나님을 대적하는 신앙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 그 핵심이 죄이기 때문에 그래요. 죄가 처리되지 않으면 죄의 증세들은 별로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다윗은 보세요. 살인죄도 지었고 간음도 했고 그 엄청난 짓을 했잖아요. 근데 이 모든 것들 우리가 죄라고 생각하는 대부분은 그 죄의 증세들입니다. 증세가 감기도 심하게 들 때가 있고 감기를 들었지만 증세가 약할 때가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감기라고 하는 거, 감기에 들렸기 때문에 나온 증세가 때에 따라서는 기침도 나오고 열도 나고 몸살도 나고 해롱해롱하기도 하고 못 일어나겠다고 하기도 하고 콧물이 나오기도 하고 사람이 증세에 따라 다르고 또 상황에 따라 달라요. 그러니까 죄의 증세를 볼 게 아니라 죄의 증세가 좀 약해지도록 돕는 게 치료가 아니라 진짜는 내성을 키우고 면역을 키워서 이 감기 자체를 이길 만한 힘이 되는 게 중요하죠.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기에는 다윗은 똑같이 죄를 지었지만 사울보다 죄의 증세는 강하고 죄의 증세에 어쩔 수 없이 무너졌고 그렇지만 그 죄 자체에 대한 처리는 하나님 앞에 늘 엎드리고 그 앞에 자신은 무너져가는 주님을 의지하는 모습을 보였다는 거예요. 거기에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증세는 아직 덜 나와요. 안 한 거죠. 근데 문제는 심각한 바이러스에 걸렸어요. 바이러스가 죄라면 죄의 증세는 호흡기나 기침이나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근데 당장은 죄를 짓지 않은 것처럼 보고 들키지 않은 것이고 혼자만 짓고 있는 거고 뭐 잘 드러나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 보시기에 그 중심은 아주 악해요. 아주 못됐어요. 그건 죄가 걸렸다. 심각한 바이러스가 걸렸다. 그러면 너무나 위험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항상 우리는 우리 자신을 내가 살피지 않으면 결국 증세는 어쩔 수 없이 나타나게 되고 더 심각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날마다 주님 앞에 서 있어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중간이 없어요. 멈추면 안 되는 거예요. 내 자신을 내 자리를 자꾸 돌이켜서 자꾸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약할수록 본질을 향해서 그 본질이 하나님이니까 죄가 뭐예요? 하나님 없는 게 죄잖아요. 믿지 않는 게 죄잖아요. 의는 뭐예요? 하나님 믿는 거라고. 하나님 상관없이 내가 나쁜 행동을 안 했다. 그게 어떻게 의예요? 나쁜 행동했다. 그게 죄다. 행동만 보면 안 되는 거예요. 그 속에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게 있는가? 아니면 절대적으로 내 자신을 믿고 사는가? 내 행동만 내가 내 이성을, 내 행동을, 내 판단을
내 생각만 주장하고 사는 거, 그게 죄라는 거예요. 죄. 결국 역이냐 육이냐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헌신을 하고 또 뜨겁고 충성을 해야 되는 자리인데 중간에 멈춰버렸다. 그 말은 내가 어느 순간 육이 돼버렸다는 거예요. 영적 삶을 살다가 형통이 오고 부요함이 오고 승리를 줬는데 그걸 내가 취해버리면 중간에 멈추게 되겠죠. 멈췄다는 것은 하나님이 준 소유를 의지하기 시작한 거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다음의 결과가 이런 행동이 나오고 죄가 나오고 뭐 매스컴이 나오고 이런 행동이 나오는 거지, 본인은 이미 중간에 이미 무너진 거예요. 다. 그게 문제예요. 그게. 그래서 우리는 그걸 알아야 돼요. 자, 그래서 오늘 그 대제사장과 사두개인들이 나오잖아요. 17절 18절 보면 그 당파가 다 나와서 어떻게 했느냐, 마음에 시기가 가득하여 일어났어요. 뭉쳐있어요. 왜냐하면 사도들이 막 기적을 행하는데 어마어마하게 기적이 막 행해지니까 방언을 하고 은혜를 받는 정도가 아니라 이제 병이 치유되고 막 그러는데, 심지어는 베드로가 지나갈 때 그림자만이라도 덮쳐도 병이 나왔대요. 그림자만. 왜 너무 재밌지 않아요, 여러분? 딱 섰어요. 서가지고 복음을 막 친 거예요, 베드로가. 그러면 이제 정오에 햇빛이 비치니까 사람들이 막 가까이 몰려왔는데 해가 길어져 이쪽으로. 그러면 이제 해가 방향이 이쪽으로 바뀌면 사람들은 막 이쪽으로 다 그림자 덮이려고 서로 명당째를 찾아려고 한 바퀴 뺑 돌아야 돼. 하루 종일 서 있으면 재밌죠. 예, 그림자만 덮치면 병이 낫는데요. 그냥 안수 해줬으면 좋겠고 옷자락이라 잡으려고 막 했겠죠. 그와 같이 기적이 막 강력하게 일어나니까 이게 이단이다 잘못됐다고 얘기는 못하죠. 왜냐하면 예수님 때 그랬잖아요. 예수님을 몰아서 거짓으로 죽였는데 부활하셨죠. 그리고 또 실제로 그 결과로 제자들이 다 도망갔는데 그의 제자들이 다 막 불같이 일어나가지고 지금 3,000명이고 5,000명이 구원받고 지금 막 계속 증가되는 상태예요. 근데 그게 실제로 막 기적들이 일어나기 시작하니까 무슨 마음이 드냐면 이제 가짜다라는 얘기를 못해요. 그러면 예수님을 인정하게 되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믿고 돌아와야 되죠. 근데 싫은 거예요. 마치 누가복음 15장의 탕자 형처럼 인정하기 싫은 거야. 지 동생인데 동생을 잘라버리고 없애버릴 수 없는데, 동생인 건 인정할 수밖에 없는데, 그러니까 뭐가 일어나요? 분노가 일어나고 시기가 일어나는 거예요. 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아니 어처구니 없죠. 예수님이 살아계심을 믿었고 증거가 나타나면 늦게라도 믿어야 되잖아요. 근데 거기서 그걸 인정을 해요. 인정을 하는데 믿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시기가 일어나는 거예요. 분노가 일어나는 거예요. 가인과 아벨하고 똑같죠. 시기가 일어나고 분노가 일어나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사도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뒀어요. 처음에 못하게 했죠. 이 성전 미문 앞에서 안진뱅이, 나면서부터 안진뱅이 일어났고 기적이 일어났을 때도 예수의 이름을 하지 말라고 겁을 주고 막 했는데도 더 믿음으로 선포하니까 이 기적들이 더 크게 나니까 이걸 어떻게 할지 못해 사도들을 싹 다 모아다가 가둬버렸어요. 눈가리가 아웅하는 뭐 그런 거죠. 이길 수 없으니까 할 수 있는 힘은 이것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가둬버리는 그런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자, 대제사장과 사두개인, 이들은 하나님 앞에서 알고 있는 생각으로만 주 앞에 서 있으니까 영으로 갈 수가 없어요. 기회를 다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회를 다 주세요. 믿음의 기회, 도전의 기회를 다 주시고 분별의 기회를 주셔서 알게 해주신다고요. 알게 해주실 때 반응이 중요한 거예요. 다윗이 나단을 통해서 드러냈을 때 꺾이면 사는 거예요. 죽어도 살려요. 죽어도 회개하면 살린다고요. 근데 거기서 다윗이 제껴버렸다. 힘을 사용해서 가다버렸다. 나단을. 다윗 거기서 끝나는 거예요. 그냥 사면 끝이에요. 네, 다윗이 거기서 회개를 했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잘 모르면 잘 모르겠다 싶을 때는 내가 제일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주일 지키는 거, 매일 새벽기 지키는 거, 매일 큐티하는 거, 축복합니다. 매일 임재하고 예배드리고. 모르면 그거 하세요. 내가 노력했는데도 안 되는 것은 멈추세요. 그냥 기다리고 가는 거예요. 그러면 분별이 온다고요. 분별이 오고 때가 되면
내가 답답하고 힘들어도 다시 예배로 일해서 오뚜기처럼 다시 예배를 붙들고 다시 기도하고, 내가 할 일은 뭐냐? 기도할 시간이네, 기도하고. 마음에 찬양하고 싶다, 찬양하고. 그렇게 가다 보면 때가 되면요, 봄도 오고 가을도 오고 겨울도 온다고요. 때가 되면 주님이 천사를 보내기도, 안 되면 천사도, 오늘 천사를 보내잖아요. 안 되면 꿈도 주시고 뭔가 사람 붙여서 어떤 일이 오거나 내가 안 움직이면 환경이 움직이도록 해서라도 하나님이 그 다음을 인도해 주세요. 다급해하지 말고 믿음으로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내가 뭘 할 수 있는가를 생각하라고. 그리고 그 마음을 주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 신뢰할 때예요. 지금 신뢰할 때.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자, 이 사두개인, 그 다음에 대제사장들, 이 모습들을 보면은 반대하죠. 왜 반대느냐? 딱 나와요. 시기함이에요. 마음의 시기가 가득 찼대요. 17절에 보니까 마음의 시기가 가득했다. 18절에 보니까 옥에 가두었다. 자, 사두개인들의 특징이 뭔가요? 사두개인들은 현세주의자들입니다. 현실밖에 몰라요. 그 말은 부활을 인정하지 않아. 예수님 당시에도 부활이 없다 하더라. 그래서 부활 문제 가지고 영적 삶에 대해서, 영적 세계에 대해서 끊임없이 주님 앞에 도전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들은 내세도 안 믿어요. 천사도 안 믿어요. 부활도 안 믿어요. 오로지 땅, 현재 눈뜨고 지내는 이 땅의 소망을 두고 여기에 열심히 기득권을 취하고 영생을 취하고 여기서 형통해야 그게 복 받는 거고 영적 삶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에 대해서 보여지는 것에 가치를 두고 사니까 영적인 모양을 가져요. 영적인 모양을 갖는데 현세의 의미를 크게 두니까 인기가 많겠죠. 그렇잖아. 우리가 복의 개념을 영적 고백, 임재의 고백, 그 다음에 깨달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인격적 교제의 기쁨을 중점으로 하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는데 복 안에는 병나는 게 있고, 복은 뭐예요? 나가도 복 받고 들어가도 복 받고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고, 이것만 복이라고 막 주장하면 사람들 얼마나 좋아하겠어요. 일반적으로 종교가 원하는 복을 우리가 교회가 그걸 추구해. 성경도 있잖아요. 있으니까 그걸 최우선의 복으로 한다면 막 웃기는 거예요. 이제 여기다가 막 옛날 같으면 우리 뭐 6대 독자, 4대 독자 낳게 해달라고 막 고추 주렁주렁 강대상, 옛날에 큰 강대상 안에다가 막 갖다 놓고 그런다고 하잖아요. 교회 크면 권사님들 레벨이 큰 권사님 아니면 강대상 닦지도 못해요. 올라오지도 못해요. 이 3단이 돼갖고 올라올 때 걸려. 그 순서 맞춰서 올라와야 되고 닦아야 되고. 그게 다 종교성이에요. 종교성. 거꾸로 되죠. 말씀을 쪼개려고 그래. 아니, 말씀이 나를 쪼개려고 해야 되는데 말씀을 쪼개려고 하는 게 종교가 되면 그래요. 그 다음에 베드로는 그림자가 베드로의 그림자가 닿기만 해도 병이 낫는다 그러는데 거꾸로 돼가지고 목사님의 그림자를 밟으면 안 된다 그러고, 거꾸로 된 거죠, 그죠? 종교 속에 가면 그래요. 그림자도 밟으면 안 된다. 여기는 덮치기를 바랬잖아요. 밟으려고 그랬잖아요. 찜하려고. 자, 여러분, 현세적인 복을 추구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결과적으로는 모든 영적 축복, 종교적 의미와 제사의 의미가 복으로만 막 뭉쳐 있는데, 그걸 추구하니까 사람들 막 갖다 바치는 거예요. 막 갖다 바치면서 복 받기를 원합니다. 비나이다, 비나이다. 이것도 바치고 저것도 바치고 막 우리 독자 잘 되게 해달라고, 합격하게 해달라고 막, 그리고 막 자기 아들 시험 볼 때는 교회 담벼락에다가 막 다 엿을 막 발라먹고 막 하나님 엿먹으라 그런 거 아니에요. 그게 다 종교의 종교. 우리가 복만 바라는 교회가 된다면 그렇게 될 거 아니야. 근데 어느 날 예수님이 오셨어요. 영적 삶을 추구하는 사람이 와요. 영적인 즐거움을 얘기해요. 그러면 이 종교인들은 싫어한다고. 싫어해요. 싫어한다고. 못하게 해요. 진짜가 나타나면 못하게 해요. 자,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죠. 현세적인 사람, 신앙이 현세적인 사람. 그럼 세상에서 잘 되고 교회에서 잘 돼야 되는 생각을 갖는 거예요. 영적인 사람은 세상에서 잘 돼야 되고 교회에서 잘 돼야 되는 거예요. 그게 맞나요?
자기 생각으로 맞는 그렇게 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예수님을 보고 제자를 보고 지금까지 믿음의 종들을 보고 세계를 움직였던 사람들, 영적 사람들의 삶을 볼 때 맞나요? 세상도 잘 되고 교회도 잘 되나요? 여러분, 그냥 세상의 어떤 가수나 스포츠 스타도 그렇고요, 하다못해 진짜 돈을 많이 버는 CEO들, 대기업의 CEO들, 가족들 보기는 우리가 좋아하는 모습을 기대하는 뭐 돈이나 이런 걸 보면, 인기를 보면 대단한 것 같지만 그들 참 비참하게 대가를 지불하고 살아요. 그만큼 가기 위해서 어마어마한 것을 포기하고 희생하고 사는 거예요. 그들도 어떤 것이든 대가 없이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을 수가 없어요. 그럼 우리의 삶 가운데 진짜 중요한 건 뭐냐? 오늘 말씀 속에서 이 두 가지를 추구하고 내가 원하는 것을 추구하면 결과적으로 하나님이 일을 하실 때는 꼭 방해자가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되어버린다는 거예요. 그게 가장 큰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일하실 때 그때 우리는 대적자가 되고 마는 거예요. 그게 배도예요. 자, 왜 그럴까? 지금 현재, 나중에 가봐서가 아니라 지금 현재 하나님이 일하시는 현장일 때마다 우리 안에 조금씩 소외감을 느끼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 이거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소외감은 굉장히 무서운 겁니다. 그게 차별을 받았다, 이게 얼마나 큰 상처예요. 그러니까 오직하면 세상도 차별법 해가지고 막 때리지 않아요. 차별이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굉장히 큰 고통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는 누구든 절대로, 이게 사탄이 강력한 문화예요. 왕따가 무서운 거라고. 사실 성소수자들이나 이 모든 배경도 왕따에서 시작이 돼요. 차별받고 소외감을 받으면 난 남성이 아니었나 봐, 난 여성이었나 봐, 이런 잠재의식에 물결이 일기 시작해요. 학교에서든 어디든 소외를 당하게 하고 차별을 당하게 하는 건 굉장히 약한 겁니다. 누구를 절대 판단하면 안 돼요. 우리는 그런 상황이 있을 때 덮어주고 친구가 돼. 나 한 사람이라도 친구가 돼주면 돼. 차별 안 되잖아. 나만이라도 같이 있으면. 그리스도인은 그런 겁니다. 핍박 속에서 하나가 되는 거예요. 왜? 핍박을 이기니까. 근데 왜 왕따가 문화에 젖어들어요? 나도 소외감 얻을까 봐 두려운 거예요. 그걸 이길 힘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도 은근히 묵시적으로 그냥 침묵해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하나는 밥이 되는 거죠. 이런 문화들이 사탄이 하는 문화예요. 입장을 바꿔서 우리 안에서 이제 지금부터 일어나는 소외감에 대해서 뭔가 내가 소외받았다라고 느껴질 때, 그때 그게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 하나님의 현장에 있어서 우리가 내가 소외감을 느낄 때, 그때 그것이 쌓이면 질투가 일어나고 공격을 하게 되고 대적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그 헌신의 자리를 해 나가는 데 있어서 두 가지로 나눠질 수 있겠죠. 주인공이 되든지 아니면 소외감을 느끼든지. 사람은 자꾸 주인공이 되려고 그래요. 그런 의지가 있기 때문에 소외감을 느낄 때 더 큰 분노가 일어나는 거예요. 내가 주인공인데 왜 이런 대접을 하지? 할 때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예수님은 그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어떻게 해요? 제일 바닥에 대라고 그러잖아요. 대접받고 싶은 대로 대접을 하라고 그러잖아요. 항상 그러잖아요. 주님이 올려줄 때까지는 나서지 말라. 주님이 세워준다는 거예요. 주님이 세워져도 때가 되면 엘리야에게 엘리사를 예비하기도 하고, 하나님이 그 다음을 인도해 가시기 때문에 모세도 가나안 못 들어가고, 그 과정에서 우리는 철저히 주님의 영광으로 서야 되는 거예요. 그게 절대로 소외감으로 가면 안 돼요. 모세가 마지막에 그 소외감으로 가졌다. 펄펄하고 나는 기력이 있는데 소외감으로 느꼈다면 모세가 못 되죠. 그냥 그 약속의 땅을 보고 싶은 마음에 주 앞에 더 간절히 사모했을 뿐이지, 우리는 오늘 우리를 하나님 데려가셔도 아멘입니다. 아멘? 그렇죠. 이제 그만할 때 집에 가는구나. 아쉽죠. 텔레토비 보라처럼 아쉬워요. 이제 그만. 그래도 계산 없이 살아야 돼. 계산 없이 살아야 소외감이 없어요. 소외감은 내가 계산해 놓은 게 있다고. 그래서 소외감 느끼고, 그게 안 되니까
보상심, 내가 얼마나 노력했는데, 그래서 대적하게 되고 뺏으려고 하는 싸움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소외감 때문에 우리는 예배 중에도 또 하나님 역사하는 장소에서도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전제로 드리지 못하고 그 소속 안에서 내 자신을, 내 자리를 챙기려고 하는 그런 기질로 반응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 예수님을 대적하고 또 사도들을 대적하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주의 역사가 일어날 때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 영적 흐름을 방해하는 무리들이 세상에 있느냐? 절대 안 그래요. 교회 안에 있어요. 그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대적하고 반응하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그들은 죽었다 깨어나도 임재를 모르니까 그래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 시대에 또 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상황에서 이들과 뭐가 다르냐면 머리로 다 둘 다 예수님이 살아계시고 부활한 걸 증거를 이렇게 많이 보고 있어요. 확실해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초를 달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뭐가 다르냐면 이들은 성령을 받은 사람들이고 이들은 성령을 받지 않은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은 좀 뗍시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하나님이셨으니까. 근데 그 제자들이 불과 며칠 전까지만 해도 도망갔던 사람들이고 천하의 이들은 학식들이 없는 자들이에요. 배운 자가 없는 사람들이에요. 달라진 게 있어요. 엄청나게 공부한 게 아니라 성령을 받은 이후의 결과가 이렇게 달라졌던 거예요. 그들은 많이 배웠고 기득권자이고 모든 것을 알고 머리도 예수님을 알지만 인정하고 순복하고 받아들이지 않죠. 왜? 성령의 역사예요. 성령이 가장 강력한 역사가 병 낫고 복을 주는 게 아니라 믿게 하는 거라고 그랬죠. 성령이 없으니까 안 믿어지는 거예요. 안 믿어지니까 그 다음이 없어요. 계속 안 믿어지는 걸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시기 분노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죽었다 깨어나도 임재가 안 되는 거예요. 임재를 못 얻는 거예요. 근데 임재의 역사가 계속 일어나기 시작하면 분노하기 시작하겠죠. 이게 다 소외감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소외감 굉장히 무섭습니다. 창세기 보면 가인과 아벨에 있어서 똑같이 예배를 제사를 드렸지만 하나님 받으시고 안 받으시니까 거기에서 가인은 왜 내 제사를 받지 않았을까에 대해서 회개하고 하나님께 물어보고 다음에 제사를 어떻게 할 것인가를 다 잘 드리고 싶다는 소원을 가질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가지 않았어요. 그 소외의 느낌을 어떻게 자기가 처리하려고 했다고. 아니 오디션을 봤는데 내가 떨어져서 시험을 봤는데 성적이 안 나오면 열심히 했는데 안 나왔다 그러면 내가 잘못한 거잖아요. 그러면 그 포인트를 물어보고 훈련을 해서 그 부분을 보완을 해서 다시 시험을 봐야 되잖아요. 근데 나를 거절했네. 여기에 소외감을 자기 힘으로 움직이고 반응하기 시작하니까 죽여버리자.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을 죽일 수가 없으니까 동생을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 사건이 십자가에서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안 오셨으면 죽일 수가 없는데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으니까 하나님 죽여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가인 눈앞에 하나님이 있었으면 하나님도 죽이고 동생도 죽였겠죠. 하나님 죽일 수 없으니까 가인을 죽이는 거예요. 아벨을 죽이는 거예요. 인간은 소외된 게 쌓이면 분노로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 차별법을 통해서 성소수자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너무너무 차별받은 거에 대해서 보상받고 싶어서 법적 투쟁을 하고 그러잖아요. 근데 문제는 차별금지법을 통해서 차별받지 않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시작한 것 같지만 그 법이 통과되는 순간 다 어떻게 돼요? 그 법을 가지고 공격하기 시작해요. 미국, 영국 다 통과된 나라들 보면 그래요. 대형교회 목사님들 설교 다 리서치해서 거기 나오잖아요. 동성애자들 나오면 그거 고소해서 벌금 물게 하고 그걸 공격적으로 교회마다 한다고. 성경에 있는 말을 못하게 해요. 그 부분을 설교 못하게. 그러니까 분노로 쌓인 것을 공격하기 시작한다고. 죽이려고 드는 거예요. 그게 죄라는 거예요. 겉으로는 우리가 차별하지 않고 좋은 사람이 됩시다 라고 얘기를 하지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웃기는 거 아닙니까? 인간은 하나님께서 만드실 때부터 남자는 그 세포 하나예요. 그냥 남성성을 가리키는 몸의 신체 구조 딱 하나만 달라지는 게 아니고 몸의 전 세포가 다 XY예요.
여자는 XX고. 근데 성전환 수술만 해버리고 호르몬 몽땅 먹으면 털나고 그러면 남자가 되고 여자처럼 보이고, 피부가 호르몬을 막 만지니까 남자의 외형도 여자처럼 보인다고. 호르몬을 맞으면 남자처럼 보이고 여자처럼 변장한 것이지, 그 모든 세포는 여전히 XY고 여전히 XX라고. 근데 그걸 막 덮는 거예요. 아니라고. 그걸 말하는 놈들을 공격해 버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 말만 하면 죽이려고 드는 거예요. 그런 교회가 있으면 그 교회를 파괴시키려고 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똑같은 일이 벌어진 거예요. 못하게만, 부활을 했다는 말을 전하지 못하게 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증거하지 못하게 하고, 사도들을 때리고 가둬두고 죽이려고 하는 그 인간의 속성은 똑같아요. 그 시작은 뭐가 있을까요? 소외감인데, 그 소외감은 오히려 우리에게 있어서 기회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뭔가에 소외감을 느낄 때는요, 기회예요. 기회. 내가 더 한 단계 올라갈 수 있는. 공부할 때 성적이 소외감 느낍니까? 분석해야 돼요. 그러면 다음 단계로 갈 수 있어요. 사업을 하는데 잘 안 됩니까? 소외감 느낍니까? 남들 다 잘 되는 것 같은데 내가 잘 안 됩니까? 기도하고 주님 앞에 나와야 돼요. 그럼 올라갈 수 있어요. 근데 그걸 인정하기 싫어. 내가 남자인 걸, 여자인 걸 인정하기 싫으니까 상대를 공격하려고 하는 방향으로 바뀌지 않겠습니까? 이런 일들이 벌어져요. 하나님이 일을 할 때, 하나님의 교회 현장에서 소외감을 느낄 때 그때가 기회예요. 다시 영적 존재로 설 수 있는 기회라고. 근데 그걸 포기했다라는 거예요. 사울이 왕이 했지만 이미 사무엘을 통해서 여러 번의 경고를 들었잖아요. 기회라고요. 그때 그렇구나 하고 사무엘 선지자한테 가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고 기도하고 다시 상담도 받고 기도도 받고 하면서 영을 영으로 새롭게 하려고 하면 기회를 줘요, 하나님이 더. 근데 자기가 볼 때 자기 사위지만 다윗이라는 존재가 아름답고 영적 존재로 하나님이 인정하고 모든 사람이 인정하는 게 올라오기 시작하니까 죽이려고 드는 거예요. 죽이려고. 소외감이 들 때 그때 갈라지는 거예요. 다시 두 번째 기회를 얻느냐, 아니면 완전히 대적자로 돌아서 하나님을 대적하느냐, 둘 중에 하나로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그 왕의 재정 세미나로 유명하죠. 김미진 간사님, 홍성우 목사님하고 지금 YM에서 나와가지고 그 NCMN이라고 왕의 재정 그 센터들을 교육을 하잖아요. 고성에다 센터를 지어요. 거기다 짓고 있는 것 지었는지 모르겠어요. 오래전 얘기인데, 그 고성 군내에서도 시골에서도 그렇게 큰 센터를 짓고 전국에서 몰려오니까 그 군 입장에서 얼마나 좋겠어요. 그래서 행정 업무를 지원하겠다 해서 다 계약 체결해서 기회를 주는 거죠. 그런 센터가 시골에 들어오면 막 사람들이 몰려오니까. 그래서 혜택을 줬다고요. 그래서 법적인 절차를 밟아서 그 건물을 막 지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갑자기 그냥 무슨 환경 문제다, 무슨 도로 문제다, 그다음에 나무 살림 문제다, 그걸 뭐 어떤 나무는 되고 안 되고 그런 거 있잖아요. 그거 훼손되면 안 된다. 그다음에 혜택, 도로를 좀 주기 위해서 1m인가를 군청에서 허가를 내줘서 넣어준, 도로를 넓혀준다고 했더니 그 1m를 왜 그 국가 땅인데 허락을 해줬냐 해서 민원을 막 제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공사 지연하고, 우리나라 법은 일단 민원이 들어가면 허가가 돼서 공사가 진행이 돼도 민원이 들어가면 일단 정지, 그 다음에 그걸 막 조사해. 그러고 나서 판결이 날 때까지 또 몇 달 해. 그 다음에 또 진행해. 그럼 또 다른 걸 또 하나 딴지를 걸어. 뭐 소음이 이렇다. 이래가지고 공사를 계속 그 시골에 있는 공사를 막 지연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군청도 힘들고 그 사역단체도 힘들고 이걸 막 계속 방해를 하는 거예요. 악의적으로. 그 사람이 누구냐? 처음에 NCMN을 몸담았던 간사 중에, 그것도 그 주요 그 리더 중에 한 분이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소외감 느끼고 뭔가 안 맞고 거기 나오자마자 분노의 칼을 갈다가 뭐 좀 잘 되는 꼴을 못 보서 계속 민원을 넣는 거예요, 막. 자, 바벨론 포로로 잡히고 70년 만에 돌아왔을 때도 마찬가지죠. 예루살렘 성전을 짓겠다고 스룹바벨 와가지고 막 다시 시작하고 그럴 때 누가 반대해요? 이방 사람이 반대하지. 오히려 이방에서는 고레스가 고래 가, 세금 우리 세금으로 대 막 지원했잖아요.
오히려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사마리아 사람들, 거기 남아있는 사람들 반대예요. 항상 원수는, 대적자들은 중간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 생판 모르는 외부의 사람들이 아닙니다. 꼭 원수가 안에 있고 거기서. 근데 왜 그러냐? 그들은 일단 소외감을 느꼈던 사람들, 그걸 처리되지 못하고 상대를 죽이려는 반응을 가졌던 사람들이 그랬다라는 거예요. 원래 이런 사람들은 보통은 열심히 했던 사람들이고, 그 사람 보통은 점잖은 사람들입니다. 이성적인 사람들이. 근데 어느 순간 점점 스스로 감옥에 들어가니까, 마음의 감옥에 갇혀 있으니까 사람들을 감옥에 집어넣고 핍박하는 모습으로 나오게 돼. 유다가 그랬죠. 유다의 모습이 과격하거나 막 주님 제가 하겠습니다 뭐 나서고 막 설치고 그러다가 얻어 터지고 깨드는 우리 베드로 형님처럼 그렇게 살지 않았어요. 조용하게 지략가로 살잖아요. 드러나지 않게. 근데 엄청난 배신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진짜 영성이 뭘까요? 진짜 영성, 그래서 기독교인의 영성은 다른 사람입니다. 잘 들으세요. 다른 사람이 잘 될 때 기뻐할 수 있어야 돼요. 그게 진짜예요. 그런 사람들은 소외감이 없어요. 이게 진짜 영성입니다. 로마서 12장 15절에 보면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어라. 진짜 잘 될 때 막 너무 기뻐해 주는 거예요. 너무 내 일처럼 기뻐해 주는 거예요. 진짜 영성, 진짜 영역이 있는 사람들은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일이 나를 통해서뿐만 아니라 다른 동역자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막 기뻐할 수 있는 영성. 그러니까 사울이 있어서 다윗의 출현은 너무 기뻐해야 되는 거예요. 너무너무 기뻐해야 되는 거예요. 분노하고 시기하고 싫어하죠. 그러니까 핍박자가 되고 반대자가 되고 소외자가 되죠.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기름 부음을 대적하면, 다윗을 대적하는 게 결국 사울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되지 않아요. 그 결과가 제사장들 막 다 죽여버리고 그런 거 아니에요. 예배도 제사도 자기 마음대로 해버리고.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사도들이 감옥에 갇히니까 오늘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천사를 보내주십니다. 19절 20절 보니까 주의 사자가 밤에 옥문을 열어 끌어내어 이르되, 그랬잖아요. 자, 하나님의 천사, 주의 사자들을 보내갖고 옥문을 열었어요. 왜 그랬을까? 왜? 그냥 하나님이 나오게 하실 수 있는 여러 방편들이 있으지만 오늘은 특별히 천사를 통해서 옥문을 열어버리셨어요. 왜 그랬을까? 하나님이 지금 소외감을 느껴서 사도들을 막 핍박하고 죽이려고 드는 이 선교 지도자들, 이 사람들을 너무 사랑해서 그래요. 왜? 그들은 뭐에 갇혀 있어요? 현세적인 사람, 내세가 없어요, 천사가 없어요, 그리고 부활이 없다고 믿는 사람들이. 그래, 거기까지 그것밖에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어떻게 하세요? 천사를 보내갖고 뻔히 또 논리를 깨주시는 거예요. 이제 믿어라 제발, 천사 없다고. 천사 보내줄게. 그래서 사도들을 꺼내오는 모습을 통해서 할 말을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꺾여야죠. 그 소외감에 절대적 이해되지 않는 하나님의 일들이 일어나면 꺾여야 되는 거잖아요. 기회를 주는 거예요. 예수님 믿으라고, 다시 믿으라고. 왜? 한계는, 소외감은 지금 있는 모습으로는 절대 안 돼요. 그러니까 이걸 내려놓고 믿음으로 나가고 예수를 믿어야 되고 주님으로 믿는 것만으로 다시 하나님의 영적 삶으로 설 수 있도록 살아는 거죠. 안 그러면 끝까지 부활이 없다, 천사가 없다, 맨날 이 소리만 하면 더 이상 신앙이 발전이 안 되니까. 그래서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은 사도들을 나오게 하는 목적이다 하면 여러 모습이 있겠지만, 천사들을 통해서 사도를 나오게 하는 게 목적이기도 하지만, 거기에 이 핵심 이 리더십을 가지고 있는 종교 지도자들의 생각을 바꾸는 거예요. 천사가 있다, 천사가 구해냈다, 천사가 존재한다. 그럼 그 다음부터 천사가 없다, 부활이 없다, 그 얘기는 못해. 예수님 부활하고 나서 부활의 역사로 나타나니까 부활이 없다 하더다 그 얘기는 안 하잖아요. 시기심만 가득하고 이제는 천사가 없다 말도 못해야 돼. 이렇게 점점점 자기 절대적으로 믿어왔던 신앙의 주제들이 꺾이면 내가 잘못 믿었구나, 잘못됐다는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너무 안타깝죠.
우리는 여기서 믿는 것도 내가 안 되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셔야지만 믿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안타깝지 않아요? 신천지든 뭐 이런 그 잘못된 종교에 빠진 사람들이 그 종교 지도자 신천지가 막 그 사건이 드러나서 난 메시아가 아니다 막 이런 얘기하고 그러면 꺾여야 되잖아요. 정명석이 그 난리를 치고 또 나오자마자 또 이상한 짓 하고 고도 나면 알아야 되잖아요. 끝까지 그 꺾이면 명백히 드러나면 꺾여야 되는데 안 믿는 거예요. 어떤 사건들이 터지면 안 믿어요. 안 믿어. 반대로 뒤집어서 생각해 보자. 그 사건으로 고통을 당하는 사람들을 얼마나 힘들까를 생각 안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고통 당한 사람들을 악녀라고 얘기하고 거짓으로 우리 교주를 이렇게 모함했다고 생각하고 그 사람들을 긍휼히 볼 수 있는 눈이 없고 더 악녀로 만드는 거예요. 대적과 죽이려고 하는 거죠. 그들의 손에 힘이 있다 그러면 누구를 죽이겠어요? 정명석이가 범했던 그런 불쌍한 사람들을 죽여버리려고 하지 않겠어요? 자기 동생을 죽이는 거와 똑같은 거. 인간은 그런 거예요. 기회로 삼지 못하고 죽이려고 드는 거예요. 죽이려고 드는 거예요. 자기를 꺾어야 되고 꺾여지면 논리가 깨지면 엎드려야 되는데 무너지는 거예요. 그 최후는 어떻게 될까요? 유다같이 되는 거예요. 인정을 하고 반성을 하고 후회는 했지만 회개가 안 되니까 자살하고 말잖아. 인간이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진리를 경험합니다. 성령은요 진리의 영입니다. 능력도 되고 뭐 기적도 되지만 그게 다가 아니 그건 일부예요. 일부 증세예요. 진리를 가진 자에게 나타난 증세들이에요. 진짜는 이런 범죄가 아니라 죄 자체를 처리하는 거니까 성령은 우리에게 가장 기본적인 강력한 독특하면서도 완전한 주님의 진짜 성령의 역사는 우리를 믿게 하는 거예요. 믿게 하는 거. 진리를 믿게 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이 땅에 뭐 모든 기적을 다 일으키는데 지옥 갔다 죽고 나서 막 산을 옮기고 공중에 뜨게 하고 뭐 누가 볼 때 뭐 슈퍼맨처럼 막 보이고 엄청난 능력을 해내는데 죽었던 지옥 갔다. 그게 무슨 능력이에요? 진짜 능력은 믿는 거예요. 오늘 내가 말씀이 믿어지는 거, 용납이 되고 용서가 되고 주 앞에 겸손히 매일매일 깨달아지고 인정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거. 이건 성령이 살아계시다는 증거인 거예요. 이게 내 안에서 가장 기본적인 첫 단추가 날마다 주님 앞에 십자가 앞에 내가 새로워지고 영으로 기뻐하고 영으로 나가는 게 되면 아무리 많은 축복과 기회를 주신다고 하들 우리가 거기에 넘어질 수가 없겠죠. 이게 문제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이런 사두개인도 사랑해서 굳이 천사가 없다고 그러니까 천사 보내주잖아. 그들을 위해서도 천사를 보내주고 기회를 주고 어차피 제자들은 천사를 보내든 뭐 여러 수단을 통해든 제자를 나오게 하시든 상황을 조절하시든 사도들은 나오게 해요. 하나님이 여러 방법이 있어요. 근데 천사를 보낸 이유는 그들의 논리를 깨기 위해서 하나님 보내주잖아요. 그리고 또 천사들을 통해서 제자들을 꺼내오시는 과정에서 제자들에게 뭘 말해요? 그 다음 절 뭐라고 그랬어요? 20절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백성들에게 말하라. 사명을 다시 주죠. 이 말씀 계속해라. Keep going. 계속해라. 멈추지 말라. 핍박이 오든 갇히든 내가 너를 나오게 할 거야. 초자연적으로도 나오게 할 거야. 그러니까 계속 가라. 우린 평생에 우리가 믿고 있는 것을 끝까지 주장하고 믿음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아멘. 한마디로 이거죠. 믿는 일을 계속하라. 믿음의 행진을 하라. 아멘. 사도들에게는 그 초자연적 메시지를 주고 또 사두개인들까지 사랑하시는 이런 하나님의 사랑. 우리가 깊어지는 거죠. 그 믿음의 자리에 서 가야 합니다. 멈추면 안 됩니다. 믿음으로 계속 전진해 가야 됩니다. 우리 신앙생활 하다 보면 내 논리가 생각이 깨질 때가 와요. 환경이 너무 클 때도 안 되는구나. 때로는 누군가가 나는 안 되는데 누가 잘 되면 소외감 느끼기도 하고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때 혼자 말하지 말고 혼자 독립적으로 있지 말고 판단하지 말고 물어봐야 돼요. 그리고 기회를 삼아야 돼요. 그럴 때 우리는 더
더 깊어질 수 있어요. 더 하나님 앞에 가까이 설 수가 있게 되는 그런 기적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불러주신 그 자리, 믿음의 자리, 믿음으로 서게 하시고 끝까지 믿는 일을 계속해 나갈 수 있는, 중단되지 않는 귀한 믿음의 정도를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